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 동안에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가진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한평생 사는 동안 그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 푹 빠져서 이렇게 세상 것만 살고 즐기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 경벌 가는 저희들이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복을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사온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인 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살며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은 주여 죄 없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죄 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허물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임을 인정합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주여 주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밝은 빛을 통하여 어둠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어둠에서 벗어나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주여 밝히 깨달아지고 깊이 깨달아지도록 저희 각 사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만 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 삶을 내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과 크신 권세 있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나약한 나 자신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과 크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 평탄함을 주옵소서.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온몸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더 강건케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견고해져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나가는 인생길 위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맡기면서 쉼과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는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이 있사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염병을 도말하셔서 이제 전염병 질병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마다 이제 코로나로 이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가지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를 세워 주었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이전이 부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와 문화와 모든 삶의 태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보육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가운데 아버지 잘못된 종기단 사입이 다 떠나서 오직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민족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자유민주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예수 믿으며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 주의 자녀들마다 그 은혜 내려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예배할 때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심령들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깊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저들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 앞에 나온 자녀마다 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삶이 형통한 복을 누리시고, 먼저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따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서 그들의 모습에 바람을 불게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지켜낸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송하나 하신 후에 주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536장입니다.
35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 타고 호수를 지나갔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배와 함께 물에 가라앉을까봐 무서워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 타고 지나가는데도 큰 풍랑이 일어서 아주 그 곤란을 겪었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어린아이들도 전쟁이 전쟁.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엊그제도 이렇게 보는데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우리 주택에 놀러 가다가 나를 보고는 인사하고 나한테 직접 줘요. 근데 보니까 그 더운 날씨에 머리에 뭘 뒤집어 썼지, 마스크 했지, 손목까지 뭐 장갑까지 다 낀 것 같아. 완전 무장했어. 그 더운 날씨에. 내가 그러면서 아이고 사는 게 전쟁이다. 한편으로는 참 열심히 산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이다. 전쟁. 이 무더운 날씨에 뒤집어 썼지, 마스크 했지, 손에는 이제 뭐 만나 그럴까봐 장갑까지 꼈지, 온몸이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집마다 그거 집어넣고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꼈다 뺐다 꼈다 뺐다.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아프리카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만큼은 잘 사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미국인가 영국인가 이렇게 식민 통치했던 나라라 아프리카에 있으면서도 유럽의 그 모든 문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 있지만 아주 그 선진국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동이 일어난 계기가 무슨 뭐 대통령이 누구를 뭐 구금을 했가 대통령을 구금했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볼때같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 건물마다 불태우고 그리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도 속수무책이요. 뭐 전 시민이 나와 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삼성, LG 같은 것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 LG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뭐 이마트나 이런 것처럼 대형 마트잖아요. 그 매장도 크고 그걸 뭐 차 가지고 와가지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다 완전 싹 털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이니까 뭐 점포 100개에서 100개 다 털어가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워낙 큰 업체니까. 그런데 우리 교민들 중에 사업체를 차렸던 사람들 한 사람은 나와서 그래요. 자기가 10년 동안 읽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10년 동안 읽었는데 싹 타고 싹 불타고 있는 물건은 뭐 싹 다 빼갔다는.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히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냥 막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냥 뛰어가고 카메라에 대고 얼굴 이렇게 되면서 그냥 가면서 그 부사질러 놓고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근데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면담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겉으로 드러나기는 무슨 대통령이 누구를 구금했는가 아니면 대통령을 뭐 구금한다 이 파당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언제나 갈라지잖아요. 그러니 이제 누가 대통령 되기를 원한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취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 전체가 무질서한 상태예요. 이렇게 돼버린 상태다 하고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복동에 참석한 사람한테 마이크를 대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왜긴 왜입니까? 근본적인 거는요, 누가 정치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다니. 먹을 게 없어서, 약탈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정치가 뭐 A가 대통령 되든 B가 대통령 되든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넉넉하게 먹고 살고 안정되게 먹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약탈을 밖에 더 하겠냐. 근데 약탈을 하는데 뭐 약탈하고는 좀 무질러 버리네. 그래서 그 참 소용돌이가 많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촌 전체가요 그 기상이변이랍니다. 그러면서 아마 2080년도 지금 이제 2021년이잖아요. 2080년도가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한 80억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들끓잖아요. 코로나로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백신 맞아라, 뭐 난리치는데 이 전 세계가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그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는 이 전번에 미국 무슨 도시는 56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뭐 40몇 도. 그래가지고 어떤 증상이냐면 완전 폭염이 막 40도, 50도 이거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그런 게 완전 기상이변이라. 완전 기상이변. 어마어마한 떼약볕이 내려지니까 그 폭염에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가뭄이 동반되고 가뭄이 오니까 뭐냐면 이 산불이 나고 산불이 나면서 그 식량이 이제 고갈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고, 반면에 저 중국하고 일본하고 유럽 쪽에는 완전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말도 못하게 쏟아진다. 그래서 이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기상청 말고 뭐 유럽이나 이런 세계 유수의 기상청에서 완전 기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이 기상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봄이 왔으면 이렇게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있으면 이런 예측이 맞았잖아요. 강수량이 뭐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예측이 맞았는데 지금 요즘은 완전히 기상 이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장마 끝났는데 앞으로는 아마 장마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장마가 이렇게 막 장마라 그러더니 갑자기 끝났냐? 미국의 어마어마한 고온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그 지금 막 폭염이 쏟아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막 50도, 60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예년 없던 그런 그 라스베가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엄청나게 더운데 거기보다 더 뜨겁다는 거예요. 저기 두바이 세계 최고로 뜨거운 그 중동의 두바이보다도 미국이 지금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불기둥 기운이 유럽을 이렇게 미국, 아메리카가 이렇게 덮치고 있어가지고 태평양으로 이렇게 돌아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그게 못 가가지고 이게 장마가 오듯 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다. 이제 그런 증상만 말할 뿐이지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완전 기상이변이다. 완전 기상이변. 그리고 앞으로 이 한국은 그 장마가 내년 뭐 예년 이제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다. 없고 그냥 이렇게 수시로 갑자기 비가 후룩 왔다가 비가 번쩍 났다. 이런 이제 그 열대우림으로 이런 그 계절로 아마 바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배반하고 고역하고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건데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해놨어요. 이미. 마지막 때 오면 뭐 전쟁에다가 기근에다가 지진에다가 뭐 가뭄에다가 온갖 질병에다가 사람 살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완전히 불타 없어진다는. 근데 난 처음 봤어. 5080년 되면 80억. 근데 뭐 그때까지 갈 수 있을 가치라네. 요즘 징조가 완전 기상이상이라는 거야. 이 기상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없던 이와 같은 대폭우, 대뜨거움, 이게 심하면요, 이제 어느 나라부터 고통이 가기 시작하냐면 식량이 없어지면 누구부터 고통을 당해요? 가난한 나라. 부자들은 그래도 있잖아요. 부자들은 있어. 부자들은 그래도 뭐 기근이 들어보더라도 부자들은 있어. 잘 사는 나라들은 있으니까. 그런데 못 사는 나라들은 이제 식량 자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모시고 가는데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제 60일 사는 동안에 이 천재 지변 이런 것도 많지만 인생 자체도 살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무한 경쟁에다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온갖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엊그제도 보니까 야, 참 뉴스도 기가 막힌 뉴스가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교육직 공무원을 뽑았는데 그 합격자를 발표를 했어요. 합격자를 발표를 했는데 27명을 잘못 발표를 한 거예요. 떨어진 사람을 합격자 명단에다 놓고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불합격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4일 날인가 발표를 했는데, 10월 14일 날. 그래서 이제 합격자 그래가지고 서울시 교육청 교육 공무원들 있잖아요. 교사들 말고 왜 그 안에서 공무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는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15일 날이죠. 14일 날 뭐 오후 몇 시에 발표했다가 15일 날 정정 발표를 낸 거예요. 1차 발표했던 27명은 불합격자인데 잘못해서 그 합격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불합격자로 되어 있던 20명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그 불합격됐다가 합격된 사람들이야 어떻겠어요? 너무 좋지만은 합격했다가 10시간 만에 불합격자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도대체 뭔 소리?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라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따로 본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을 따로 왔는데 이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은 그 시험을 안 본 걸로 처음에 처리한 거예요. 시험을 안 본 걸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나 이제 시험 안 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시험지들이 들어간 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코로나 감염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 점수형을. 그래서 1차 커트라인이 뭐 75점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커트라인이 75점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75.33점으로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이제 기존에 붙었던 27명은 불합격, 새로 20명 합격. 어쨌든 떨어졌다 붙었던 사람들은 너무도 좋아했을 거고, 떨어진 사람들은 붙었다가 떨어졌다고 한 사람들은 언제 또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잖아요. 계속 경쟁자가 나오니까. 그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놀랄 일도 참 많다 싶은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이제 폭동도 있고 폭우도 있고 폭염도 있고 가난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무한 경쟁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이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아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지라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수 있지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됐다고 했을 때 바람을 꾸짖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안정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 비결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이제 찾는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다, 그 말은 그냥 내가 이렇게 목마랐을 때 이 냉수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는 그런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참 평안이 없고 괴롭고 힘든 삶을 통칭해서 수고하고 목마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갈증이 심하듯이 내 인생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허우적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라서 가랄 때 땅속 깊이 있는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어때요? 속이 다 시원.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하잖아요. 그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상징적인 비유, 통칭적으로 표현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말은 이 막 나를 살리는 그 생수가 강처럼 막 흘러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 인생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 인생의 삶이, 내 삶이 신난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이 주 예수님으로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은 그로 하여금 이 승리하는 삶,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이, 축복이, 돌보심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이렇게 정심때 있는데 그 마을에서 한낮에 물길로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말을 걸어서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까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이렇게 다 부탁을 합니까?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이 여자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체를 아주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구별된 선민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마리아의 잡족, 혼혈 잡족 같은 사람들은 이제 상대를 안 하는 그와 같은 그 환경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해서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다 이런 부탁을 합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물 떠가서 또 물 떨어지면 또 물 들어오고 또 물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아멘.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예요? 이 여인이 날마다 물 들어오잖아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고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그 당시 이제 마을에 공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한 20여 호 되는 그